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호텔 케이크가 50만원까지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비싼데도 못 구해서 줄을 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겉모습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 남의 시선을 위해 쏟아붓는 수고와 에너지,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피곤해지고 더 허전해지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50만원짜리 케이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원래 값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안 사고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싸야 가치 있다, 비싸야 있어 보인다, 비싸면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영적 현상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와 교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중심이 흔들려 있다면 결국 그 삶 전체가 공허함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디서 먹는가, 얼마짜리를 먹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누가 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 말씀은 잠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겉모양을 의식하며 삽니다. 이런 삶은 결국 올무를 만들고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만원짜리 케이크 전쟁도 바로 이 올무 속에서 나타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케이크를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케이크로 찍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삽니다.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 그 몇 초의 쾌감, 한두 개 달리는 칭찬 댓글, 그 짧은 순간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현실에서는 큰 무게의 짐을 떠안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너희를 만족하게 하느냐? 인간의 칭찬이 너희를 살게 하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너무 짧고, 사람의 시선은 따뜻해 보이지만 금방 차갑고, 사람의 인정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곧바로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빵과 같습니다. 잠깐 달고 금방 굳고 결국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비싼 물건에 끌리는 이유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구절과 비슷한 메시지는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삶의 핵심은 돈, 물질, 사치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은 중심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화려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SNS에 올릴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사는 모습이 점점 과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진을 찍고 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 초라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함과 그 감성은 내 영혼의 진짜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이 시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대가 아니라 짐을 더 쌓는 시대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짐, 비교라는 짐, 과시라는 짐, SNS에 필요 없는 경쟁이라는 짐, 이 짐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화려해도 영혼은 지치고 피곤해져 갑니다. 저는 50만원짜리 호텔 케이크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는 소비는 실제로 삶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소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싼 걸 먹는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귀합니다.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포장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비싼 케이크보다 한 조각의 감사가 더 귀하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시선이 더 안전하다. 겉모양보다 너의 마음을 내가 본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겉모습에 끌리는지, 왜 이렇게 비싼 것에 흔들리는지, 그 이유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의 교만과 마음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50만원짜리 케이크를 사람들이 줄 서서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그 중심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케이크를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이미지를 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 SNS에 올라가는 외형적 삶을 위해 물질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의 소비 습관, 선택, 우선순위는 그 마음 깊은 곳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이 값비싼 것을 사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SNS에서의 반응을 통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경험 소비의 시대다. 스몰 럭셔리를 즐기는 시대다.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소비는 정말 나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선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길을 진짜로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좋아 보여라. 더 비싸게 소비해라. 더 화려하게 이미지 관리해라. 멋있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을 꾸미기보다 마음을 지켜라. 겉모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내 중심을 나에게 드려라. 요즘 시대를 보면 겉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안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포장지는 비싼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불안, 비교, 공허한 뿐입니다. 사람들은 케이크 하나로 자기 인생의 성취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SNS에 올라가면 잠깐은 나도 괜찮아 보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고 너무 얕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SNS의 좋아요처럼 하루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비 트렌드처럼 유행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사람이 흔들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잠언 16장은 사람이 교만할 때 넘어짐이 있고 마음이 겸손할 때 영광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각도를 맞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포장하는 삶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살리고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삶은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함의 씨가 자랄 수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조금은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내가 준다. 인정은 내가 한다. 너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박수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SNS에서 짧은 칭찬을 얻고자 과한 소비를 하고 무리한 선택을 하고 마음과 재정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지쳐가는 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문제는 케이크 가격이 50만 원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50만 원짜리 케이크에 흔들릴 정도로 연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비 패턴을 보면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것,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의 교만이 그 앞에 패망을 준비한다는 영적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만은 물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겸손은 물질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50만 원짜리 케이크 전쟁은 겉으로는 그저 한 시즌의 소비 트렌드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내 소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가? 내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박수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중심이 비교와 과시와 체면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라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갖고 있는 척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장하고 꾸미고 남들의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싸야 멋있다. 피싸야 있어 보인다. 피싸야 나도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그저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내 가치는 케이크에서 오느냐?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느냐? 사진 속 이미지에서 오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오느냐? 사람들은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칩니다. 자기 가치를 남의 눈에 걸어두니까 남의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남의 삶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에서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잘난 척하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면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만 원짜리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에 특별함을 주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이 남들처럼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소비를 움직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를 인정할 분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만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그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내 존재가 뭔가 의미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괜찮은 것 같고 내 자리가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너무 짧고 너무 불안정합니다. 오늘 사진이 멋지면 칭찬이 오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사진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시작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그 안은 쉽게 비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이 화려할수록 현실은 더 비교되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가 화려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화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싼 소비가 없어도, 사진이 없어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쉬게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우리의 소비 하나하나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치가 아닌 절제를 주시고 과시가 아닌 겸손을 주시고 비교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50만 원짜리 케이크 앞에서 줄을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그 소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소비가 어디서 비롯된 마음인지, 그 소비가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더 지치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영혼이 지쳐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내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내 시선을 더 신뢰하라. 사람의 인정보다 내 인정을 바라보라. 겉모습보다 너의 마음을 내게 드려라. 우리는 화려한 인생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평안, 감사, 만족이 흘러나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사진 속 모습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들이는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팍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세우는 분입니다. 사람은 포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실체를 보십니다. 사람은 이미지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겉모습의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만족이고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의 진짜 풍성함입니다. 그 기쁨을 붙잡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SNS에 어떤 삶이 올라와도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무엇을 누리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의 시선보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